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선포했던 것처럼 드디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법정에서 이 판사가 입장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다 씁니다. 그리고 판사가 자리에 앉으면 다 앉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선포하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새로운 계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17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산처럼 우리가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항상 우선시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며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거 쉽지 않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코샤 식당이 있지 않나요? 예. 이번에 제가 성경 지리 답사를 다녀오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형식적인 신앙, 그러나 그 형식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형식적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코샤 식당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코샤 식당에 여러분이 저기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 한글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식당은 코샤 식당이므로 다른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와서 꼭 고추장 이렇게 밥에다 짜서 먹고 김 꺼내서 김 먹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고객 여러분 이곳은 코샤 식당 유대교 음식 규정에 의한 것이니 외부 음식을 절대로 내놓지 말라. 여러분 이 코샤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뭐냐? 일반 식당 음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깥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가? 이 유대인들은요
이 랍비가 인정하고 랍비가 확인하고 도장 찍지 않은 음식은 유대인들은 못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포도인데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포도를 심고 포도를 재배하였는가, 혹시라도 비료로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을 주진 않았는가. 그래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포도를 심는 과정부터 재배하는 과정을 다 랍비가 확인하고, 이 밭에서 나는 이 포도는 먹어도 되는 포도다 하고 확인하고 도장 찍은 포도만 이 코샤 식당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확인하지 못한, 이것은 내가 어떻게 자란 토마토인지 포도인지 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농작물은 다 폐기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한, 심지어는요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는 커피를 분명히 줬는데 아침은 커피면 저녁에 커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 좀 우리나라 칼칼한 음식이 아니라 외국 음식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속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저녁은 커피가 없다는 겁니다. 왜 커피가 없냐 그랬더니 저녁에는 고기가 나오니까, 소고기 같은 닭고기 같은 고기가 나오니까 커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가 나오는가 커피가 나오는 거 무슨 관계냐. 여기는 코샤 식당이라는 겁니다. 아니, 코샤 식당인 건 아는데 고기가 나오는 것과 커피가 안 나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커피에는 뭐가 있어요? 프리마크, 우유를 넣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돼 있거든요. 고기가 나오니까 우유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을 하는지. 심지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건한 이 사람들이 입는 옷 중에 옷에 술이,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옷에 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 술입니다. 하나하나. 무슨 뜻입니까? 613개에 지켜서는,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것과 꼭 지켜야 되는 조항을 613개를 갖고 그들은 철저히 지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이 다가오는데요, 그 전날 이제 겨우 1시밖에 안 됐는데 막 버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부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랬더니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다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미리 다 먹을 거 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 613개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될 것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글씨를 쓰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들은 글씨를 안식일에 쓸 수 없으니까, 근데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잉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쓰면은 안 보이는 잉크. 그런데 다음 날이면 보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보이는 잉크. 별걸 다 만들어냅니다. 안식일 날은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튼을 못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다 생각하는 겁니다. 속안에. 그러니까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래서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관광 가이드가 하는 말, 여기 안식일 날이라고 써있는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쓴 거는 타면은 속 터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있는 호텔이니까 그나마 다른 정상 운영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바스대 엘리베이터는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인답니다. 왜? 버튼을 못 누르잖아요. 몇 층. 그러니까 몇 층마다 쓰는 겁니다. 몇 층마다 서서 열렸다 닫히고, 2층에 서서 열렸다 닫히고, 3층에 서서 열렸다 닫히고. 그러니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속 터져 죽는 엘리베이터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계단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에 엘리베이터 타라고. 심지어는 이 버튼을 못 누르기 때문에요, 안식일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옆에 유대교 아닌 사람들을 부른다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스위치 좀 꺼달라고. 냉장고 문은 열 수 있는데 스위치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장을 까맣게 입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이 허물어진 슬픔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까만색을 입습니다. 다 까만색을 입습니다. 그 성전의 회파를 슬퍼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남자들도 머리에 뭔가 씁니다. 키파라고 하는 것도 씁니다. 그 동그란 키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모자를 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맨살을 보이지 말라.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수리에 맨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처럼 이 머리가 좀 숱이 없는 사람은 맨살이 많습니다. 우리 이종문 집사님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살을 보이지 말라 했으니까 모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모자의 종류가요, 이 계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절모 같은 모자를 쓰는 계열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는 것처럼 털모자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털이 많은 에스키모인들이 쓴 털모자 같은 털모자도 있습니다. 그 더운 이스라엘에 땀을 질질질 흘리면서도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 까만 옷을 입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지나치다, 형식적이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뭘 보고요? 엘리베이터 몇 층마다 쓰는 거 보고. 정말 그러나 타봤더니 정말 몇 층마다 쓰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삶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심각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넘겨보세요. 왜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핵심 내용을 놓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로마서 3장 20에서 22절,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왜 줬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성경을 주신 이유, 이것은 성경 4본입니다. 실제 성경 4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문건사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율법대로 삽니다. 율법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순대 먹고 막 선지 먹는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드라큘라 종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성경지리 답사를 갔다 오면서요, 제가 평생 살 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순댓국입니다. 제 아내가 잘 압니다. 내가 그걸 안 먹고 살리라. 나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거 많다. 주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는 분명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순대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선지 피 우리 몸에 혈관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 입의 쾌락 때문에 그 먹으면, 특히 저는 매운 순대를 좋아합니다. 고춧가루 막 넣고 막 그냥 해서 얼큰한 거 땀 쫙 흘리면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그거 먹지 않으려는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까 로마서 3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인간의 행함으로 하는 의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사진 다시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율법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거를 깨달으라고. 아,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구나. 나라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절망하라고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 근본적으로 죄성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나, 피부처럼 아주 죄가 달라붙어서 피부를 뜯어낼 수 없는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절망하라고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런데요, 그 사실 아십니까?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아예 율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부활절, 이거 다 이기도들이 하던 거다. 성탄절, 다 그 태양신 섬기던 사람들이 하던 어떤 행위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것이 다 형식이고 율법이라면 너희들의 신앙은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단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제 생일을 갖다가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제 생일 4월 19일 양력으로, 음력으로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아이고 목사님 생일 그냥 1월 1일로 합시다, 또는 뭐 3월 1일로 합시다 하고 목사님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목사님 정확한 생일 모르니까 생일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주님의 정확한 생일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자 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안 지킵니다. 부활절도 없습니다. 뭐 계란이 무슨 뭐 이교도들의 무슨 나누는 헛소리들을 해냅니다. 우리가 그 계란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처럼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형식적이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형식이 몇 가지나 됩니까? 곧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야 된다. 죄로 인해 절망하라. 근데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해서 절망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절망하란 말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 들어와라, 일찍 들어와.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심지어 다 큰 놈들 등짝도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먹으로 안 때려도 손바닥으로 때려도요 되게 아픕니다. 상처가 며칠 갑니다. 자국이 선명합니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내가 우리
아들놈들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은 조금 일찍 와서 좀 일찍 자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이가 기대대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떡하죠? 심지어는 사람같이 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죄송하지만 그 사람 입만 열면 욕을 막 그냥 바가지를 쏟아내는 택배 아저씨 한 분 있어요. 우리 이종훈 집사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욕만 합니다. 욕만. 제가 그분에게 단 한 번도 당신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저는 은근히 피해갑니다. 그 사람. 왜? 혹시라도 꼬투리 잡으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거든요. 쌍시옷자 나오는 건 밀도 아닙니다. 막. 그런데요, 만약에 이종훈 집사님이 그렇게 한다, 내가 그걸 봤다,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야단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왜요? 기대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어떤 아이가 사람같지 않게 성장하고 자란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고서 끝납니다. 아이고 저게 인간이야? 아이고 인간 덜 됐네.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단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가끔 손찌검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왜요? 사랑하니까, 기대하니까. 형식이 없는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저 모습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보입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을 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저들의 그 팔뚝에 감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오른쪽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그게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 감고 다니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감으라 하겠어요? 어디다? 내 손목에 매며. 저 이마에다가는 말씀을 적은 상자를 어디다 매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내 미간에 새기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도 저럽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저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라면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겁니다. 저게 저들의 삶입니다. 저 칙칙하고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더운 여름에 털모자 쓰고 다니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묶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묶고 다니고, 저 여러분 귀 옆에 털이 보석보석 나 있는 거 아세요? 머리카락 길게. 왜요? 내 머리 털럭을 상하지 말라라는 예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전체를 안 자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옆에를 길게 안 자르고 놔두는 겁니다. 그럼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긴 게 하나 있으면. 그렇게 계속 꼬는 겁니다. 계속 꼬다 보니까 어때요? 저로 꼬불꼬불해집니다. 심지어는 시크교도들은 머리를 평생 안 자릅니다. 실제로. 왜?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으니까. 다 형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요, 저는 심각하게 도전받은 거 아십니까? 제가 영국의 페이스 미션 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한 학기를 가르치신 그 나이 많은 노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로즈 목사님. 그분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강의보다는 설교를 하고 싶대요. I would like to preach rather than some lecture. 그래서 우리가 하시라고. 그랬더니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현대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길 옆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호젓한 곳에 어떤 사람이 비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119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화가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 차에 실으면 내 차
차 시트가 피로 다 얼룩이 질 텐데 지금 피를 막 온몸에 흘리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타야 되는 나귀 안장이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더 비용이 들면 내가 와서 비용을 댈 테니 이 사람을 더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그분의 마지막 설교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누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 60여 명 앉아있는 그 학생들은요, 전교생이 그렇게 작습니다. 그 학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사는, 다 기숙사, 그 학교는 100% 기숙사만 합니다. 다 압니다. 아이고 제 한국에서 초코파이 오면은 혼자 화장실 가서 몰래 먹는 놈 다 알아요. 서로. 근데 누구도 대답을 못한 겁니다. 영국, 캐나다, 미국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지난번 내가 돈 좀 꺼달라 할 때 안 꺼줬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콩 껍데기가 있는데 열어보면 콩알이 없는 콩 있습니다. 가끔 열어봤는데 콩알이 아주 조그마한 게 있거나. 그러나 콩 껍데기 없는 콩알은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은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산상보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으냐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거듭남은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만 죄의 열매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배나무에서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만 죄의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죄의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자인가?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이 사형리나 백지전도 필요하다고요. 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러한 사형리나 백지전도법이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면죄부를 준 거 아십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열매가 열리든지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심지어 구원파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살면서 회개할 필요 없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 해결은 끝나는 것이다. 너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너의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 구원파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는가?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형식적이지만 이 율법이 완성돼야 된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 그 말씀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21절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맞죠? 사람을 죽였는데 절도죄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22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가 받는 심판이 무슨 죄라는 겁니까? 살인죄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주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자, 살인한 거라는 겁니다. 분노한 자, 살인한 거라는 겁니다. 라가 바보란 뜻이 아유 저 병신, 아유 저 등신. 사람을 평가절하한 사람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27절 볼까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말도 안 돼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슬람 믿는 사람들 실제로 다른 사람 물건 훔치잖아요. 손목 자릅니다. 지금도 손목 자릅니다. 옆에 이 손목 자르면 정맥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수술할 도구 딱 준비해 놓고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실제 자르는 장면 나옵니다. 끈으로 묶은 다음에 탁자에다 딱 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거 도끼나 큰 칼로 찍어내더라고. 그리고 딱 찍자마자 딱 봉합하더라고. 아 너무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게 가늠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참 도전받은 게 이슬람 사람들의 저 형식적인 하루에 5번 하는 기도. 해 뜨기 전, 해 뜰 때, 정오에, 해 지기 전, 해 지고 나서. 어디에서나 기도를 해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인가 봐요. 조그만 그 버스 한 대가 오더니 딱 쓰더니 두 사람이 내려요. 한 사람은 기사고 한 사람은 승객이었어요. 둘이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메카를 향한 절을 합니다. 왜? 그 시간이 되었으니까. 넘겨보세요. 어느 곳에서나 저렇게 저들은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심지어는요
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택시기사들이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택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몰던 택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 아닙니다. 오른쪽 보세요. 차를 세워놓고, 운전하다 말고 차 쫙 세워놓고 길 옆에서 쫙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매일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2배 이상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옳은 겁니까? 절도죄를 범한 손목을 잘라내버리는 이들이 옳은 겁니까? 실제 눈알을 뽑아내는 이들이 옳은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이 죄를 깨달으라고, 절망하라고. 근데 이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잘 들어보세요. 613가지의 조항을 지켜며 사는 것,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613개의 조항을 지키며 사는 것, 거듭나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어떤 게 더 쉬운 일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게 더 쉬운 일입니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쉬운 겁니다. 왜? 이거는 지키면 되거든요. 어렵지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통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합죽되면은 딱 한 문장으로 줄여지는데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들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형식을 버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도 안 오잖아요. 예배 시간이 졸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넘겨보세요. 제가 이걸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보라고, 이거라도 보라고, 이거라도 한번 보라고, 문 닫더라고. 여길 보라고. 한 달 동안이나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이나. 낮 시간에는 물도 안 마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해가 져야 물을 마시고 먹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늘 내 자신이, 이게 오늘 설교가 아니라 갔다 오는 거기서 받은 그 마음에 대한 도전, 저 자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신앙의 형식이 남아있는가? 물론 이거 다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을 보고 저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십니까? 말을 해도
안 됐습니다. 가르쳐줘도 안 지켜 행합니다. 송찬희 집사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은 시켜야겠는데, 천국은 같이 가야겠는데. 기다려야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적인 거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용적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순교도 형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알라 믿겠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겁이 나서 주님을 부인하지만 사실은 저 주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느 사람은 그렇게 하고 죽음을 모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을요, 내 편한 식으로 다 해석하는 것입니까? 내 편한 식으로 나에게 적용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형제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뻣뻣한 얼굴을 하고 형제를 대합니다. 불친절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비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대단한 거라고, 이만큼 하는 것 나 자신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3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주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수고, 내 인내를 알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전체 카톡방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잘 웅크렸다. 예수께서는 신실함을 칭찬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너희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몇몇 기본적인 외원 갖추었으나 그 모두의 핵심을 잃었다. 너희는 알맹이를 잃었다. 그리고 이런 예화를 듭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루 동안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저는 요리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집안 환경도 멋지게 꾸밀게요. 아이들도 돌보고 이런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잘 해낼게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겁니까, 남편이. 제가 여러분에게 웬만하면은 야단 안 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야단 잘 안 칩니다. 부교역자들도 잘 야단 안 칩니다. 근데 제 자신이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과연 그렇게 그냥 무조건 기다려만 주는 것이 전부였을까? 주일 예배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다음날 데이트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몇 월 며칠 데이트하자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옷을 고릅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옵니까? 최대한 아름답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이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렵지요? 힘들죠? 멀리서도 살기 때문에. 그러나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해냅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적어도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지금이? 1년 중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기간만이라도 의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 마지막 그림인데요. 제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뉘고 그 시신을 닦았던 그 돌판에 이마를 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 사랑 전하도록 제 남은 생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돌이 주님의 신을 닦았던 돌인지 아닌지 누가 알게 뭡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돌판이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닦던 돌판이라고, 돌이라고. 저는 그 돌판에 머리를 대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압니다. 저 누구보다도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식적인 신앙이지만 우선 그 형식부터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콩껍데기 없는 콩알은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